꽃길로 갑시다. 꽃길로 갑시다. 오늘은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의 이 명칭은 70인역에서 엑소더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엑소더스는 탈출, 출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떠난다는 말입니다. 70인경 이 성경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이 70인경은 쉽게 말해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기원전 280년경 이집트 황제 플로레마이오스 2세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각 6명씩에서 총 72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알렉산드리아에 파견되어 72일 동안 구약 성경 헬라어 번역본 전체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 번역자의 수에 따라서 70인역이다 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72명인데 왜 70인경인지 모르겠어요. 70인이라는 것은 모세가 세운 70인의 장로의 아마 이런 의미에서 70인경이라고 둔 것 같아요. 이 성경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과 바울 사도 또 사도들도 이 70인경을 자주 인용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인용한 이 구약 성경의 그 내용이 70인경의 내용을 그대로 따온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잖아요. 그래서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이 70인경의 내용을 인용을 많이 하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도 이 70인경을 잘 알고 계시고 이 70인경을 통해 성경을 많이 읽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연구할 가치가 있는 성경이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히브리어 성경을 읽을 수 있었어요. 히브리어를 능통하셨기 때문에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회당에는 히브리어 성경을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히브리어 성경을 읽고 가르치신 것을 보아 히브리어에도 능통하고 또 헬라어에도 능통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모세오경 전체를 기록했죠. 기록한 시기는 아마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다라는 것. 엑소더스, 이 이름 자체가 구원이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다. 언약을 맺으셨다는 말은 지금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한 사람과 언약을 맺었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서로 언약을 맺은 관계, 언약 관계를 맺은 것이 이 시내산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는 구원과 언약이다. 구원과 언약이다. 이것을 알고 내용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핵심 주제는 구속, 구원 플러스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두 가지 단어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체 기호를 보시면 먼저 18절 내용까지는 이 장소로서 이것을 이해하면 좋아요. 먼저 이 애굽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노예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죠. 원래 우리가 알기로는 애굽으로 갈 때는 요셉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갔을 때 왕으로부터 굉장히 귀한 손님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가장 좋은 고센 땅에 거하기도 했고 또 그곳에서 많은 혜택을 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짧은 약 한 430년 세월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엄청나게 강하게 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어서 70명이 무려 남자 장정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까지 하면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과정 여러분 내일 수요일부터는 수요 기도회 때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살펴볼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이 끝났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출애굽기를 시작할 건데요.
이 내용들을 보시면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그 멋있는 계획들이 너무 정말 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큰 민족을 주시겠다는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 애굽에서 그렇게 완전히 성취를 하십니다. 큰 민족이 되어서 나와야 되는데 그냥 있으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애굽에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손님 대접을 받고 굉장히 귀한 대우를 받았는데 나중에는 노예처럼 부려먹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이 건지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시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5번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고집을 모세가 꺾을 수 없었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과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10가지 재앙, 7장부터 10장 내에 보면 피, 개, 이, 파축, 독, 우매, 암장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십니다.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 죽음의 재앙이죠. 장자 죽음의 재앙, 이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다 바른 이 유월절 규례를 지킨 가정은 이 장자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 패스 오버를 되었다 해서 유월절이라고 하죠. 이것은 바로 구원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은 사건이고 이스라엘이 장자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면함을 받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게 된 사건. 이 장자 죽음 재앙 때문에 바로가 두 손 두 발을 들고 이스라엘을 애굽을 떠나도록 허락을 하죠. 그래서 이 유월절 사건, 물론 이 유월절 사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때가 유월절이었다는 것은 바로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묘사가 되는데 그것도 이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출애굽기를 좀 자세히 공부를 하면서 꼭 살펴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드디어 1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까지 그 과정이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 되면 시내산에 도착해요. 시내산에서 19장부터 40장까지 쭉 사건이 기록됩니다. 창세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대가 길다고 성경에서 많은 분량을 할애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시내산까지는 좀 짧게 기록한 반면 시내산에서는 굉장히 길게 기록을 합니다.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계시라고 했는데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사건, 나타내셔서 언약을 맺으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사건이 이 시내산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언약은 19장에서 24장 사이에는 언약을 맺는 장면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셔서 성막의 모형을 보여줍니다. 설계도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 설계도를 받아서 모세가 성막을 짓게 됩니다. 좀 더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32장에서는 금송아지 사건이 나타나요. 모세가 이 성막의 설계도를 받아서 내려와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곳에 절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 가운데 나타내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되어지고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두 돌판을 이 금송아지에 집어 던져서 깨워버립니다. 물론 모세의 혈기였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다시 올라가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두 번째 돌판을 받게 되고 내려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막을 짓는 장면이 35장에서 40장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직접 성막을 짓고 나니까 이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었다. 이 지성소 위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름이 임재를 한 거예요. 나중에 자세히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내산까지 여정이 이 출애굽기에 기록이 된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창조시대와 족장시대를 창세기가 다 기록한다고 얘기했죠. 근데 출애굽 광야시대는 사실은 애굽을 출발하고 난 후 광야시대는 40년밖에 안 돼요. 이 40년 기록을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4개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40년 동안의 기록을 굉장히 많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주류 역사서가 출애굽기와 민수기라 그러고 비주류가 레위기와 신명기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것은 이 지도를 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쉬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 람셋을 출발해 가지고 시내산까지 갑니다. 이 과정, 이것을 기록한 게 출애굽기라고 말씀드렸죠. 출애굽기는 애굽을 출발해서 시내산까지 과정. 그리고 시내산, 이 시내산에서 물론 이제 출애굽기도 이 시내산까지가 19장, 18장까지가 이까지 오는 과정이고 19장부터 40장까지는 시내산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댔죠.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 중에 하나님과의 언약의 그 내용인 율법, 이 율법에 관한 내용이 레위기예요. 이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다가 정탐꾼을 보내고 또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38년 동안 뺑뺑이를 돌다가 돌아서 모압 평지를 통해 여리고로 갑니다. 그죠? 이 모압 평지까지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 민수기다.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 역사적인 과정을 설명하고요. 그리고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그리고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의 내용을 레위기가,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설교의 내용이 신명기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주류 역사서고 레위기와 신명기는 비주류 보조 역사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성경이 전부 다 출애굽 광야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중요한 것이 시내산에서의 언약이 중요하댔죠.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 두 가지는 언약과 성막이에요. 이 출애굽기에서는 이 언약의 내용들을 좀 보시면 19장에서 24장 사이에 이 내용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먼저 언약이란 뭘 말하느냐. 이미 구원받은 자가, 이것은 이제 출애굽을 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립하는데 이 언약의 내용은 율법입니다. 율법. 언약에서 율법이 왜 중요한지를 밑에 보시면 설명할 거예요.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건데 언약의 문구가 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희로 내 백성을 잡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관계는 맺었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 언약을 맺고 관계를 설정한 것은 바로 시내산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바로 언약의 내용이죠. 언약 체결은 다음 순서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당시 팔레스틴 지역의 언약 체결 과정을 그대로 따른 건데요. 먼저 관계를 규명합니다.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다. 이 소유라는 말은 보물이라는 뜻이랬죠. 그리고 제사장 나라다. 세상을 복주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다. 세상과 구별된 특별한 존재다. 이 내용을 가지고 관계를 설정하고 규명합니다. 그리고 관계자들이 만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 임재 장면이 어마어마해요. 구름과 불과 나팔 소리와 지진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리하고 성결하게 하고 혹시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성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돌파하고 죽일까 싶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철저히 성결하게 준비시킨 후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너무 두렵고 떨려가지고 하나님이 좀 우리에게 말씀하지 못하게 하소서, 모세 당신과만 말씀해달라고 그렇게 막 부탁할 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두렵고 떨림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언약문을 낭독해 주십니다. 이 언약문의 내용이 뭐냐라는 건 바로 율법이라는 율법.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율법으로 이루어진다. 율법은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이 율법입니다. 이것을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레위기에서 더 자세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제의식이라는 것은 제사와 의식적인 일, 그래서 단을 쌓고 12기둥을 세우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피를 뿌려서 인준하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고요. 마지막으로 교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식사를 해요.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재확인하고 갱신하는 것이 예배거든요. 그래서 예배도 이런 과정을 가지고 예배를 진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제의식, 하나님께 그런 의식적인 예배 의식을 행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예배할 때 이 식사가 참 중요한데 지금 이 식사가 안 돼서 너무 안타까워요. 영적인 의미로는 이것이 성찬을 의미하기도 하고 우리가 행하는 애찬, 늘 함께 성도들과 먹고 마시는 애찬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성막입니다. 이 성막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것을 계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제도고요. 그러기 하기 위한 장소로 성막을 하나님께서 짓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만남의 장소로서의 성막,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로서의 성막, 이것을 짓게 합니다. 이 성막의 의미는 히브리서를 보시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성막은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로서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모양과 장소는 다르지만 항상 자신의 백성들과 교제할 수 있는 성소를, 거룩한 장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막이 그랬고요. 나중에 정착하고 나니까 성전을 허락해 주셨고요. 지금 오늘날에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속하십니다. 성막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성막이 그리스도의 상징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막과 성전은 그 의미를 잃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막이 구약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성전이 구약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장소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이 의미가 없는, 성막이 의미가 없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성전의 그 효용이 예수님이 오심과 함께 끝났다. 예수님을 통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길이 활짝 열린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으로 제물을 삼아서 단번에 온 일을 위해 제사를 완성하셨으며, 성막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에 있는 참 성소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중보자는 연결자예요. 하나님 우리 사이에 연결 다리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성막에서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막은 몇 가지를 더 살펴보면 성막에 대한 이 설계도와 그 내용들이 너무 자세하게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읽어보면 좀 헷갈려요.
장이, 고가, 이게 길이가 장이거든요. 그리고 이 넓이가 방, 그리고 높이가 고, 장이 뭐 길이, 높이, 넓이 이런 말이 나오면은 이게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될까, 또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를 참 헷갈리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성막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어요. 해가 뜨는 동쪽이 이 문 방향이고요. 당연히 서쪽이고, 이게 북쪽이고, 이게 남쪽이겠죠. 그리고 이 성막은 길이가 100규빗입니다. 한 규빗이 사실은 약 45cm 정도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헷갈리니까 한 50cm라고 보면 길이가 약 50m, 너비가 약 25m 정도가 되는 크기의 그런 성막입니다. 길이가 2배가 되는 그런 성막이죠. 이 문이 이 전체 25m 절반이 12.5m 커요. 이 문은요, 열고 닫는 문이 아니라 커튼식으로 내려오진 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들고 들어가야 돼요. 들추고 들어가야 돼요. 이 문으로 들어가면 앞에 보이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성막, 이것을 사실 성막이라고 해요. 성막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네 겹의 이 덮개로 덮어져 있기 때문에 안에 전혀 햇빛이 들어가지 않게 되어지는데요. 이 성막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안은 어떻게 생겼느냐. 자, 봅시다. 이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일반 백성은 이 번제단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갑니다. 제사장만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몸을 씻고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요. 진설병 상이 있고요. 왼쪽에는 정금 등대가 있습니다. 앞쪽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이 성소의 모양이 기 모양인데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 상, 왼쪽에 등대, 그리고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진설병 상은 뭘 의미하고, 정금 등대는 뭘 의미하고, 분향단은 뭘 의미한다. 뭐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좀 시간을 많이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출애굽기를 설교를 통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보통 얘기할 때 이 생명의 양식, 떡이니까 이것이 말씀을 의미하고, 그리고 말씀을 맞은편에서 비추는 정금 등대는 성령을 의미하고, 분향단은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한다. 뭐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고요. 또 이 진설병 상을 가리켜 성도의 헌신과 봉사를 의미한다. 그리고 정금 등대는 성도의 빛된 삶을 의미한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자세히 좀 성경을 보면서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것 아시죠? 언약궤 한 개가 딱 들어져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2돌판이 돌판이 2개가 들어가 있고요. 나중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추가로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언약궤를 덮은 뚜껑을 갖다가 이 속죄소, 시은소라고 하는데, 이 위에 거룩한 구름, 글로리 셰키나가 임재하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 이 지성소 위에 임재하셨다는 증거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 위에 속죄소 사이에 두 그룹 사이에 내가 임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 지성소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기구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언약궤 말씀드렸죠. 언약궤에 대해서 출애굽기 25장에 자세히 나타나고 있어요.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전부 다 금으로 다 싸고요. 채로 끼어서 반드시 어깨에 매서 들도록 만들었고, 그 위에는 정금으로, 순금으로 쳐서 만든 이 속죄소 뚜껑이 있는데, 두 그룹이 서로 날개를 마주보고 서 있는 모습으로 이 언약궤 뚜껑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속죄소란 말은 죄를 사하는 장소,
은혜를 베푸는 장소, 시은소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언약궤 자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은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과 몸을 씻는 장소예요. 이거는 쉽게 말해서 성결한 삶을 의미한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손과 발을 늘 씻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었듯이 구원받은 자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성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이 물두멍을 통해 보여준다. 번제단은 죄를 사는 거예요. 이 번제단은 이 가로 세로가 2.5m, 5규빗이니까 2.5m, 높이가 1.5m, 3규빗이니까 이런 나무 상자 위에다가 이 철로 만든 채 같은 거를 하고 그 위에다가 짐승을 올려서 태우는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다 노수로 싸서 만든 노번제단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늘 번제를 드려야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짐승을 가지고 가서 늘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이 번제단에서 제사는 아마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금등대, 이 세 가지는 성소에 들어있는 세 가지예요. 성소에 들어있는 세 가지 물건입니다. 정금등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는 어떻게 생긴지 감이 안 옵니다. 근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운데 그리고 양쪽에 세 가지가 이렇게 나오는 모양으로 살구 모양의 꽃받침들이 이어져 있고, 각 이 위에다가 이제 불을 피우는 7개의 등대. 이거는 계시록 1장에 나오는 그 머노라, 순금 등대, 이거는 7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이것이 바로 정금 등대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진설병 상은 이렇게 상 모양으로 되고 위에다가 떡덩이를 6덩이, 6덩이, 12덩이, 이거 12지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12덩이를 여기다가 진열해 놓고 그 위에다가는 이제 기름 항아리를 넣는 식으로 유향을 항아리를 넣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떡상, 이 진설병의 떡은 일주일 단위로 계속해서 이렇게 바꾸게 되어 있고, 내온 떡은 제사장의 식량으로 그렇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진설병 상, 떡덩이가 생각보다 커요. 그 얼마의 양으로 빚어서 어떻게 재료로 만들라고 다 나오거든요. 이 떡 한 덩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큰 떡을 그렇게 12개를 6개씩 두 줄로 이렇게 진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향단은 이 향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향을 만들 것을 다 얘기하고 이 향을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피워서 올리도록. 이 제사장에 들어가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 전설뼈 상을 갈고 매일 정금 등대에 이 기름을 채웁니다. 이 기름도 만드는 방법을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만들라고. 이 기름 만드는 법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이 분향단에 피우는 향 만드는 것도 하나님께서 향의 재료를 다 얘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는 절대로 향을 못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언금을 해 놓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 거룩하다는 것에 그 거룩함의 어떤 극치가 바로 이 성소에 있는 물건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부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이 세 가지가 성소에 들어가는 물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출애굽기 결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하나님을 이렇게 데오스에서 이렇게 이 번데기 모양을 쓰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IS를 쓰죠.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언약을 맺음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 말은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이 출애굽기에서는 이제 중요. 지금까지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민족이요 한 가정의 확대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한 나라가 되는 게 하나님 나라가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 이 언약을 맺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고요. 이때 두 가지 양대 핵심이 율법과 성막이다.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율법이죠, 율법. 그리고 성막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고 만나주시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그것이 성막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방법이 이 성막과 제사를 통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삶이 율법을 통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신약 시대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은 성령을 상징한다.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더 이상 어떤 성전, 제사 이런 제도가 필요 없고,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신약 시대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 출애굽기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음 시간엔 금주에 읽을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장부터 14장까지. 이거는 시내산을 출발해서 아까 지도에서 배웠죠.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장면이 14장까지. 그리고 이제 15장부터 이제 36장까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네아에서부터 모압 평지까지 가는 과정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다음 시간에는 이 레위기에 대해서, 여러분 레위기에 대해서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재밌게 읽다가 레위기에 대해서 포기한 사람 너무 많아요. 너무 그 내용이 뭐랄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레위기는 말씀드렸듯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원칙으로 주신 율법을 설명한 거예요. 율법을 설명한 건데, 율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내용인지를 레위기를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꼭 레위기 말씀들을 공부해 보므로 레위기를 읽어도 더 이상 지겹고 어려운 게 아니라 재밌구나,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걸 깨달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